한 달 후인 9월 7일,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주제는 명상, 나 사랑하기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명상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붙잡지 않는 삶. 지은이는 에크하르트 톨레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형상 너머에는 영원한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존재는 모든 형태 너머에 있으며 가장 깊은 내면에서 보이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본질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몸, 생각, 마음, 기억, 경험 등으로 구성된 나, 즉 에고나 거짓된 자아를 넘어서는 내면의 원초적인 자아이자 진정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존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존재는 마음이 고요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자 존재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완전히 지금에 있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종종 초인적인 경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존재와 하나 되어 있는 감각, 그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고 파괴되지 않으며 전체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역설적으로 나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이름과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외형 너머에 있는 나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이 연결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다른 존재들, 모든 사람과 따로 떨어진 분리된 객체라고 믿으며 전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고독과 외로움, 번민, 잠시 스쳐가는 평화처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 휘말려 살게 됩니다. 연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 고통조차 어느새 정상처럼 여겨집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존재와 연결된 내면의 고요함에 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고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익숙한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개념을 만들고 상황을 해석하며 이미지를 떠올리고 단어를 붙이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이렇게 모든 진실한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와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 나, 존재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춘 고요한 내면 깊숙이 광대한 지성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어온 생각은 그 지성이 사용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충만함,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 너머에서 오며 그것은 애초부터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우선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들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어느새 알게 될 거예요. 목소리가 있고 여기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 경험을 거듭할수록 고요함과 평화는 더욱 깊어지고 그 깊이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깊고 섬세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저 존재의 기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형상의 외적 자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평온, 자비와 지혜, 탁월함과 평화, 모든 이타적인 본성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존, 있음이야말로 본질적인 나이며 동시에 더 크고 위대한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것 외에도 현존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선이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듯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활동과 의식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며 생각은 멈춰 있지만 의식은 오히려 예민하게 깨어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깊고 강한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환경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환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합니다.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에고의 관심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뭅니다. 나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에고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안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합니다. 해방이나 만족, 완성을 얻기 위해 언제나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을 목표로 삼습니다. 에고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겉으로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마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한 이 순간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초월한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마음은 단지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부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감정과 정신의 패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정은 마음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며 마음의 상태가 몸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구분할수록 그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판단을 반복하며 그 감정을 점점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 과정은 내가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 몸은 점점 더 큰 에너지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은 결국 몸의 증상이나 건강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몸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몸 안쪽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 눈앞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불안, 걱정, 초조함, 긴장, 공포 같은 심리적인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심리적 두려움은 대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에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몸은 분명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미래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불안은 형태만 바꾸며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미래는 실체가 없는 마음이 만든 환영일 뿐이기에 나는 그 무엇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되지요. 에고는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계속해서 몸에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위험해. 나는 지금 위협받고 있어.
이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여러 형태로 가장되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 거짓 자아, 즉 에고가 느끼는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삶 전반에 깊이 스며들고 판단과 반응,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태도도 그 한 예입니다. 겉으로는 논리적 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에고가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유지하려는 방어 반응일 뿐입니다. 전쟁이나 관계의 파탄, 수많은 갈등과 폭력의 근본에는 바로 이 집단적인 에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옳다 그르다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박은 사라지고 상대를 누르려 하던 내면의 폭력성 또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나는 나의 생각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격성도 방어도 없습니다. 내면에 자리한 방어 기제를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상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이미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이미지들과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현재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에고는 어떤 형태로든 미래에 구원과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속은 환상이며 환영일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에고적 강박이 사라질 때 내면 깊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까봐, 더 많은 돈을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삶은 오직 지금일 때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조차도 그때의 지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 속으로 이미 사라졌고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에 조금씩 무관심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행동에만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든 걱정이든 모두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되면 더 이상 마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아닌 관찰하는 존재가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관찰자, 그 고요한 존재, 바로 진짜 나입니다. 우리는 큰 감정적 자극을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일이 틀어졌을 때, 과거의 고통이 솟구칠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지요. 그렇게 감정이 나를 장악하고 결국 나는
그 감정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저 생존하려는 마음의 자동 반응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원한 현재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생각 없이, 무의식적인 감정 반응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은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고 나의 집중력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늘 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지금을 떠나지 않으려는 자각이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금 여기보다 더 나은 어딘가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오지 않았나요?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항상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려 오지 않았나요? 삶의 대부분이 어떤 결과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만족은 있었지만 어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 언제나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되기 위해 몰두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성공하면 마침내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나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침내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지금도 내 삶에 진짜 의미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제 지금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으십시오.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조차도 실질적으로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결국 현재로 도래합니다. 삶은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 밖에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의 질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 의식의 질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깊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설령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 그리고 불행의 원인이 기적처럼 사라진다 해도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면 비슷한 고통과 문제는 또다시 쌓이고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마치 어디든 따라붙는 그림자처럼요. 겉모습만 달라질 뿐 본질은 되풀이됩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시간에 묶인 마음 그 자체입니다. 시간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실상 상황일 뿐이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거나 해결하거나. 도대체 문제는 왜 그렇게 자주 생기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에고에게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고가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할 의지도 없고 그럴 여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머릿속으로만 문제를 반복해서 붙잡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문제라고 부르고 있는 생각의 실체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순간 고통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선택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기쁨, 편안함,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삶이 무언가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삶이 무겁고 지치며 견뎌내야 할 고난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지금 이 순간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것은 곧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기술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일,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강박적인 충동을 멈추는 순간, 존재의 기쁨이 모든 일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에 기대지 않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의식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일은 현존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생각을 조용히 지켜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 순간 얼마나 자주 모든 것과 사람들을 판단해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저항합니다.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듯 보여도 내면 깊숙한 곳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지요. 어딘가에서는 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고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불편하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고 삶을 재단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오래된 습성입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한가? 지금 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들이야말로 현존을 불러오고 내면을 깨어있게 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진짜 현실은 언제나 내면에 있으며 외부의 상태는 그 내면이 반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스트레스는 여기에 있으면서도 저기에 있고 싶어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미래 어딘가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지금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내적 분열의 결과입니다. 혹시 과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과거에 이루었던 멋진 일, 누군가와의 기억, 상처나 미안함, 분노, 자책. 그 기억들은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때론 후회나 원망, 슬픔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런 감정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흐리게 만드는 무의식의 잔재입니다. 과거를 자주 떠올리는 것은 내 존재를 생생하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무엇보다 나라는 가짜 자아, 즉
에고를 계속 강화시킵니다. 다음 휴가, 더 나은 직장, 자녀의 성장, 성공과 깨달음, 부, 명예. 이 모두가 지금 아닌 어딘가에 삶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환상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며 허비해 왔습니다. 기다림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아직 없는 무언가가 지금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풍요는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풍요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비로소 풍요의 문이 열립니다. 과거를 굳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미래가 과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또 하나의 환상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과거에 끝나지 않는 악몽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어떤 장면이 진짜로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만 잠시 조용히 꺼내 쓰면 됩니다. 과거에 자주 관심을 두고 자꾸 돌아볼수록 과거는 점점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지요. 그만큼 과거는 사람을 속이는데 능숙합니다. 과거는 단지 흔적일 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존재합니다.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에 펼쳐진 삶의 생생한 모습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마음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단지 개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파괴적 사고의 패턴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존재가 깨어나는 일이자 동시에 인류 의식 전체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의식을 마음으로부터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이자 명상 수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고정돼 있던 주의력을 조용히 떼어내어 의식을 몸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주의를 외부 세계와 마음에만 쏟지 마세요. 의식의 일부를 조용히 내면에 남겨두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자연 가까이에 있을 때 의식의 일부를 몸 안에 남겨둔 채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겉으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도 내면 깊이 자리한 고요함과 연결된 채 행동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형상에 나아가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단지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앞의 세상을 잇는 조용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라 부르는 근원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마치 정체가 드러나자 놀라 달아나는 범인처럼 마음은 내가 그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순간 실체 없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와 마음이 동일시된 상태에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의식을 잠식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지금의 나와 삶, 이 순간의 상황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아니야. 이런 나 말고 다른 나였으면. 이런 조건 말고 더 나은 환경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저항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의 습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저항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하고 생각의 차원에서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같은 판단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느냐에 따라 고통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마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마음은 본성적으로 지금이라는 공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닌 의식만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사고 외에도 생각, 감정, 반응, 기억, 정체성으로 얽혀있는 구조 전체를 뜻합니다. 무의식 상태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을 나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믿지만 실상은 과거의 고통이 짜놓은 드라마 속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 상태입니다. 무의식이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패턴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마음이 만든 드라마를 나 자신이라 믿고 동일시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압도되어 그것을 나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인 존재의식이 깨어나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내면의 느낌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감정은 진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아, 고통체가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빛, 즉 존재의식은 그 모든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입니다. 감정들과 본질적인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려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그저 고요하게 바라보세요.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중 어떤 시점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버티려 할 때 삶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너짐과 해체의 과정 없이는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형상의 세계에서 누구든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취는 결국 사라지고 형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알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둘러싼 상황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삶은 그 어떤 형상에도 동일시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를 좋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과 그것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재산, 지위, 지금의 내 몸 상태 같은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형상은 변합니다. 마음은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저항 속에서 고통은 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은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 상황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사실 상황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조건이 어떻든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이 꼭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태에 대한 내적인 의존이 사라진 뒤에는 삶의 외적 조건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사람, 물건, 상황이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그것들을 집착 없이 누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저항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아주 사소한 짜증이나 조급함에서부터 격한 분노, 억눌린 원망, 우울함, 그리고 극단적인 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 감정에 자신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짜증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감정은 반드시 인식되고 관찰되어야 합니다. 관찰된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바라본 뒤에는 그 감정이 옅어졌거나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찰되지 않은 감정은 내면에 쌓여 고통의 덩어리로 굳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깊이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판단 없이 마음을 열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짜증의 목적은 뭘까요? 사실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내가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짜증을 낸 것입니다. 그 반응은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저항하면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항은 더 큰 불편과 혼란을 내면에 남깁니다. 결국 소음보다 더 괴로운 건 마음의 저항입니다. 언제나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깨어있음의 계기로 바꿔보세요. 짜증, 분노, 불편함, 그 어떤 저항이라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깨어있는 실천이 시작됩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교통체증 혹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느끼는 모든 상황에까지 그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하게 두세요. 저항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면의 고요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무의식적인 반응은 곧바로 맞받아치거나 방어하거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저항 없이 나를 통과하도록 두어보세요. 마치 상처받을 누군가가 거기 없다는 듯이. 바로 그 상태가 용서입니다. 무엇이든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곧 나를 평화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항복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순간은 가장 좋은 순간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내맡김이란 삶에 순응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에 진정한 내맡김이란 어떤 조건도 의심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서 일어나는 내면의 저항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저항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그 간극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걸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슬픔이 그 위에 덧붙여집니다. 바로 그때가 내맡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막지 않고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체념이 아닙니다.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이제 난 여기서 그냥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눌러가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내맡김이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상황에 대한 온갖 판단과 해석을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주의를 모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엔 저항도 없고 감정적인 부정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마주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행동을 옮기는 것. 바로 거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내면에는 삶의 상황이나 일시적인 사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내맡길 때 비로소 그 본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나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싫고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맡김입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지요.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불행이 머물 자리를 내 삶 안에 허락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교도소에 있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저항할 것인가, 내맡길 것인가.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거부하거나 바꾸려 들게 되지요.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 인간관계 또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관계 자체 그리고 존재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 되거나 아예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내맡김이란 힘겨루기 같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전체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깊이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아주 가볍고 맑고 깊은 평화를 느낀다면 그건 지금 진정한 내맡김 상태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동양 무술에 담긴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마라. 이기려면 굴복하라. 저항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깊은 힘이 깨어납니다. 내맡김은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주변 세계가 바뀌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도 바뀝니다. 세상은 결국 내 내면이 밖으로 드러난 반영일 뿐입니다. 열쇠는 언제나 현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당신의 거짓 주인 노릇을 멈추는 그때 내 안에서 표현할 길 없는 지극한 고요함이 내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 평화 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기쁨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 기쁨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 진짜 내가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붙잡지 않는 삶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제목은 붙잡지 않는 삶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현존의 힘 연습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붙잡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에고입니다.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에고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욕구 등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아야만 현재에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현존의 힘에서 고요와 평화와 현명함이 나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현존할 때 비로소 자신의 본래 존재와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상태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제가 동의하는 것도 많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의 근본 존재와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상태다 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더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본래의 나 자신과 연결되고 또한 그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수백만 명에 육박하는 전 세계의 수행자나 스님들, 구도자들이 진작에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수십 년 동안 용맹정진 수행하는 분들도 거의 전부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깨달음은 깊고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이름 없는 진주와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 고도의 각성을 경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서구 선진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사는 되지는 못했으리라 저는 짐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크하르트 톨레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주장 중에서 깨달음에 관한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그 정도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욕구, 욕망 등, 즉 가짜 자아라고 하는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점에서 꽤 괜찮은 책입니다. 사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주장 중에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욕구, 욕망 등의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은 더 나은 삶과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저 관찰하고 현존하는 것, 즉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인간 무의식의 깊고도 복잡한 역학관계를 모두 담아내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용맹정진해도 여전히 내 안에서 부질없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용솟음칩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해서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도 직시하는 것도 상당히 발전된 마음 공부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내려온 윗바사나의 전통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고 내 정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에 완전히 가리워져서 꼭대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이 작은 언덕 하나에 올랐을 때 자신들이 정상 등반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현존도 아니고 에고를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욕구나 욕망을 흘려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깨달음은 고요함이나 신비함 혹은 평화로움에도 있지 않습니다. 붓다 자신조차 팔선정, 즉 8단계의 선정 삼매에 가보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깨달음은 목적지도 아니고 한번 도달하면 그것으로 뭔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며 하나의 차원 높은 삶,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시작되는 첫 계단에 불과합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체적 능력으로는 AI와 로봇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정신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정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일보한 정신을 꿈꾸고 나아가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